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저 방송실에 어느 분 계시면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날이 너무 차가운데 저 에어컨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세원 집사님, 한영화 집사님 감사 예물, 김진우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11조 예물 김기용 집사님, 박은주 원사님, 동강 비전센터 예물 김기용 집사님, 김기용 안수 집사님, 박은주 원사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1부, 청년 2부 오세인 목사님과 함께 16분의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10월 3일 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꼭 함께 중보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앞둔 45일 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내 영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먼저 이렇게 보시고 아시면 긴 시편이지만 이 71편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시편 71편 그리고 70편이 원래는 붙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70편이 너무 짧고 71편은 길고 해가지고 원래는 붙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71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윗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시편 71편의 저자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만, 하여간의 첫 번째 특징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로 시편 71편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 71편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고만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20편에 보시면 딱 20편에만 우리라고 두 번이 되어지고는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전체를 보시면 나 계속 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고 개인적인 고백이고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저 시편의 다른 구절을 다른 시편들을 보시면 보통 너희, 우리 뭐 이렇게 그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71편은 나라고만 가득히 되어져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저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저 5절 끝에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어머니의 복중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의 과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 교훈하여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71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구나. 크고 나면,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왜?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커지고 나면은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은 하는데 안 들어요.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나이 50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YM의 창시자입니다. YM이라는 대한 예수전도단,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나이 50세 이상 된 장년들은 제자훈련을 안 시킵니다. 가르쳐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50세 이상부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요, 은혜는 받는데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듣는데, 아는데, 은혜 받는데, 이제 거기까지 끝.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 아이의 평생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지만 우리 대부분은 은혜 받은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도 그런 이야기를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혹은 부흥회나 특별히 집회를 있고 나서 어디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이는가 하면은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막 성질 내고, 아니 차량 관리 집사님은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막 주차장에 받은 은혜를 다 쏟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샤마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시편 71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내가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미의 태중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한두 번 자녀를 위하여 울면 되는데 아이들의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울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재정을 쏟아부을 때 주일학교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처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저 두 번째 시편 71편 두 번째,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시편 기자의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 저 현재 시편 기자의 모습,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4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 자세한 상황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저 불의한 이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10절 11절 보시겠습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이 무슨 큰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 시편 기자의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뭔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악한 이들이 볼 때에 저거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느낄 만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어요. 이럴 때 참 이게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시편 기자가 남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을 버렸다 할 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 욥이 한날 한시에 10자녀 죽고 전 재산 날리고 몸에는 불치병 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여러분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성도면 아내도 대부분 성도고 구약이니까요. 남편이 집사님이면은 아내도 집사님이고 남편이 장로님이시면 아내는 권사님쯤 되십니다. 대부분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비슷합니다. 구약은 더하지요. 근데 그렇게 신앙 좋은 욥이 다 죽고 다 날리고 죽을 병 드니까 그 믿음 좋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고 있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 한복판에서 욥이 입을 지킵니다. 입을 지켜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욥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세상에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별별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악인의 눈에도, 불의한 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저거 버리셨다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1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저 완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일꾼, 하나님을 믿는 직분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큰 어려움과 낭패를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 1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야, 아니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고 할 만한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는데 그 추락한 밑바닥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또 보십시다.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 인생 밑바닥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가 주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모태 신앙이라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를 신뢰했는데 웬걸요 그 인생이 인생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욥은 그러지 않고 오늘 시편 71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 내용이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 하나님이 내 반석 계속 고백을 하는데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인생 끝자락에 내가 굴러 떨어져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1절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피하다, 하나님에게 피하다 이 단어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시편 31편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이 토설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에게 피하고 전 재산을 날려도 하나님에게 피하고
죽을 병, 불치병 걸려도 하나님에게 피하고, 여기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도움이고 산성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19절 다시 잘 보십시다. 주께 피하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인생이 끝자락에 굴러 떨어지는 것과 같을 때, 다 끝나고 다 망하고 그러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주께 피하는 자를 가리켜서 주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19절 다시 잘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를 경외하는 자다. 큰 문제, 큰 환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께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내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내 말씀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19절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19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어떤 이는 눈 비비고 달려 나오시고, 어떤 이는 영상으로 나오시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근데 이렇게 달려 나오고 눈 비비며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은혜를 약속하세요. 우리는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기도로 사는 인생. 시편 71편,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쌓여져 있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악인은 오늘 시편 71편 시편 기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근데 인생길이 광야길이라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떡의 문제, 음료의 문제, 사는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은 똑같이 당하지만 불의한 자, 악인, 흉악한 자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가득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좋은 신랑 만났잖아요. 과분한 신랑 만났잖아요. 은혜죠, 은혜죠. 과분한 아내 만났잖아요.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사업장으로 승진하고 은혜죠, 은혜죠. 이거는 다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인 줄 모르는 은혜도 있어요.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지나가 봐야 돌이켜보니까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아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모르는 은혜도 있어요. 아는 은혜는요,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보이는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요,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은혜도 있답니다. 이 한날 주님에게 피하려고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은혜, 안 보이는 은혜가 쌓여있는 종들, 가득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편 71편에 저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항상. 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항상.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항상. 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인생이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 할 만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지금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은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으리이다. 그리고요 14절 하반절이요, 나는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길을 가던 고생길을 가던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 길이 소망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절망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이고 고생길이라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하리라. 그리고요 나는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이 한날 항상 주를 찬송하고 항상 주께 소망을 두십시다. 이 한 단어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종일. 15절에요. 종일.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일 뭐 하겠다고 지금 인생 끝자락에 굴러 떨어져 있는 시편 기자가 하루 종일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황과 상관없는 종일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수능 45일 남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목장교회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대학까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우분들 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교회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시리아, 튀르키야, 우크라이나 큰 어려움에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왕에 기도할 때 북한 땅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